에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30문답의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으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중에 혹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사람 또는 우울감은 우리가 약간씩 있는 것이 정상인데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어졌는데도 뭔가 영적인 문제가 남아서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셔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보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혜정 청년 음소거 부탁합니다. 지금 음성 녹음이 되고 있어서 음성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음소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화합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었다, 내 것이라고 아예 보이지 않지만 보증을 하셨다. 그리고 그냥 좀 괜찮아지고 성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사단이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그 선택이 완전히 인간의 멸망이 오게 되는 선택이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죄의 결과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의 일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게 되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물 밖에서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잠깐 퍼덕이다가 죽는다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것이겠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해야 될 생각조차도 안 온다면
참 그거는 뭐 비참한 것이죠.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굵고 짧게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또 많은 짐승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다른 것으로 만족이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될 때 안식이 오고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떠났던 문제, 그래서 오는 죄의 결과로 완전 멸망이 오는 재앙이 오는 문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관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야 될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셨어요. 또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게 되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직장에 갔다 왔거나 뭐 공부를 했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뭐 중요한 것을 지갑에 넣어서 가방에 챙기거나 핸드백에 챙겼겠죠.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독립하기 위해서 어, 뭐 서울에 전세금 하나 마련하려면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한 5억 정도의 수표를 딱 바꿔가지고 그 지갑 안에 가방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항상 가방을 의식하고 그 안에 제대로 그 돈이 있을까? 굉장히 신경 쓰고 의식하면서 하루를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돈 한 5억 정도만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일과 시간과 삶을 마무리하는 그 하루 동안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뭐라 그럴까 과학적이고 가장 상식이 풍부하고 또 삶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아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청년의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계신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그 배경과 뭔가 은혜 속에서 문제도 바라보고 열심도 기울이고 또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 속에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예 의식하지도 않고 돈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나의 외모를 의식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기능이나 전문성이나 사회생활을 의식하고 사는데 정작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중요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되지 않는다.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결국 세상살이를 하는데 좀 편하게 해주세요. 세상살이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수월하게 해주세요. 좀 문을 열어주세요. 주로 이제 거기에 국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 거의 10% 남짓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대다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한 50% 절반 가까이는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겪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 가까이 되는 내용들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는 9시에는 안성 다락방을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창세기를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복음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에 대해서 37장에 이제 새롭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39장에는 요셉이 이제 애굽 생활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겪는 어려움,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가시는 축복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세워지고 또 총리까지 되어지는 과정이 39장에 나옵니다. 37장에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중간에 뜬금없이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형들이 너무 얄밉게 구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일 게 뭐가 있느냐, 저 노예 상인에게 그냥 파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요셉의 생명을 좀 살려주는 역할, 그거 하나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메시아 혈통이 족보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장자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이어서 생명의 씨가 전달이 돼서 그 씨의 계보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혼법이라고 결혼제도에 대해서 명령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하고 결혼한 부인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아버지의 그 생명의 씨를 받고 장자를 통해서 또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전달되는 그 수혼법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의 부인이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하고 잠자리를 통해서 그 형의 부인이 낳은 아기는 둘째 아들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 첫째 아들의 아이가 되도록. 그래서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장자의 아들은 없었잖아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결국은 그 형수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결국 첫째 아들이 낳은 것처럼 장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계보로 인정을 하는 수혼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여성이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는 그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이 다말을 잠자리를 하게 하고 또 아이를 갖게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밖에다가 배설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둘째 아들도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났든지 셋째 아들에게는 그 자기 첫째 아들의 며느리죠. 그 부인이죠. 다말을 이렇게 잠자리를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메시아 오실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 친정 근처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분장을 하고 결국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의 율법에 의해서 불태워 죽이는 율법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러오라고 해서 불사르려고 이제 작정한 겁니다.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잠자리를 할 때 정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놓는 거예요. 38장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꺼내놨더니 시아버지 유다가 그 다말이 꺼내는 정표를 보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아주 공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빼놓고 보면 도대체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을까? 아마 의아해할 거예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애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뜬금없이 창세기 38장 전체에 유다 가문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룻기서 1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다음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아이의 그 유다의 자녀들 3명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그 3명이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아마 10%도 못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지금 아주 작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유대인의 족보는 남자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누구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성의 이름들이 나와요. 아까 이야기한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이 범한 여자죠. 솔로몬의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혀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등장할 수 없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살았던, 선택했던 삶을 소중하게 메시아 족보에 넣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절반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근원적인 축복을 알게 되고요. 또 한 40%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의 중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조금 구하고 누리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부분은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으로 와서 막 확신하는 그 정도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도 행위라기보다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종교와 특정한 단체들은 전부 하루 종일 집중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묵주를 돌리면서 나무야비 타브를 계속 암송하면서 아니면 조그마한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 기도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묵주를 돌리면서 하루 종일 남녀호랑개교를 주문을 계속 외운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영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뭔가 문제도 해결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성해 놓은 많은 응답의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금식하는 기도도 있고 또 특별히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고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상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전도운동 속에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졌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종일토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유지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편안하면서도 계속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성령을 의식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을 호흡하면서 그냥 이렇게 빠리빠리 쉬는 것보다 한 3, 4초 정도 천천히 숨을 들여마시고 한 5초에서 조금 길면 10초 가까이 천천히 숨을 멈추고 또 한 5초 가까이를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 거의 호흡에 지장받지 않으면서 천천히 좀 차분하게 호흡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숨을 조금 들여마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또 내뱉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배경들은,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러면서 숨을 내뱉고, 그러면 산소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도 함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지혜의 힘을 주옵소서. 또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숨을 내뱉고, 또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또 경제력을 주옵소서. 인력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이것은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죠. 계속 조금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주문이 아니라 성령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공부하면, 그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공부에 집착하고 뭔가 사회생활에 집착할까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져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똑같은 질량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종일토록 아침 시간, 밤 시간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도의 패턴이 찾아진다면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완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식 기도만 해야만 그런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진짜 기도는 못 배울 가능성이 많아요. 맨날 밥을 굶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르짖어야만 성령 충만이 온다면 막 직장에 가서도 막 부르짖어야죠. 그죠? 사람 만날 때도 막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의식하고 구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에 따라오는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우울증에 빠진 사람,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곧 율법이 아니고 말씀 곧 복음, 말씀 곧 종교가 아니고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윤리가 아니고 말씀 곧 복음이다. 말씀 곧 구제가 아니고 말씀 곧 복음이다. 앞에 어, 율법의 내용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종교적인 어떤 기대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또 바르게 사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현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4절에 성령 안에서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우리를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무슨 말이죠? 완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훔쳐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당신의 소유라고 확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보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도 어떤 저주의 세력도 성령으로 도장 찍어 놓은 인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훼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구원해주신 그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받아야 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참 놀랍죠. 그리고는 그 모든 영광을 찬송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찬송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절대로 받아야 되는 축복이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외적으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죠. 분쟁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현장이 아니라 뭔가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이런 현장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 중 능력이 이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분 때문에 허락하시는 축복이 믿음 안에서 당당히 누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권세로 주어진 이 축복은 이제 기도로 그 권세를 누리게 되죠.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임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먹고 사는 세상살이에 급급했던 우리의 현실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작은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청년의 때에 또 전문인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이 그 많은 바쁜 일정과 또 바쁜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를 영원히 인도한다면, 늘 함께 하신다면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세상살이를 잘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심 속에 부르신 그 이유, 참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참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자. 건물주가 돼서 여생을 편히 사는 거,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짐승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본능을 충족시키는 거, 그냥 먹고 노는 삶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두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출 것인가? 이 영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알 수 있었던 영원한 이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죠. 참된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시작하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2월 달 2021년도에도 인도받아 왔지만 이제 12월 달은 한 해를 정돈하면서 또 다음 해에 어떤 비전 속에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실까 기대하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대로 하루 종일 유지되는 기도. 만약 이 기도가 찾아진다면 어떤 불치병도, 어떤 영적 문제도, 어떤 병든 생각도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온 세계에 찬송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과거에 왜 그러했는지, 왜 그런 일들과 실수를 했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여기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제 이유를 알게 되죠. 오늘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이겠다. 내가 처한 것이 선교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노력과 또 나의 모든 삶의 응답들은 미래를 두고 이제 내일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저를 한번 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나는 현장을 치유하는 선교사다. 목사님들만 전도자 선교사가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일들이, 영적 사실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종일토록 또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일평생 동안 누려지고 유지되는 기도의 축복을 청년의 때에 확인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에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